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방문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체에 불과해 그것을 받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국정감사 등 몇 년간 여러 사건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선진국을 이룰 그런 정신적인 바탕, 가치관을 아직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사고 이론 20이라는 책을 집필한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였던 이면우 씨는 국민이 바라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저서를 통해서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 그리고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한국인의 혼이 깃든 경영 철학이 있어야 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사고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옛부터 뱃사람들은 캄캄한 밤중에 배를 항해할 때 그들의 방향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늘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별들은 시간에 따라서 각각 그 위치들 또 계절에 따라서 그 위치들이 다 바뀌지만 북극성만은 그 위치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전자장비를 갖춘 현대의 삼성들이나 그런 함선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은 필히 그 북극성의 전자장비를 다 일렬로 맞춰야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잃지 않고 가려면 변하지 않는 대상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정통 바리새파이며 학문적으로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에 능통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을 그 시대 최고의 인재로 여겼고 그를 추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나 역사학자 그런 필로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려고 했고요. 또 세상적인 것을 정말로 열심히 추구하고 자랑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그 인생의 목표였고 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잡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고 또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사건은 정말로 극적인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돼서 집가라고 그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또 눈이 떠지는 그런 환상을 기도 중에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정말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과 그 삶의 목표를 180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을 찾았고 또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목표를 또 알게 됐고 또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물질을 쫓아가는 삶에서 그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산들을 다 가난한 자들과 자기에게 정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돌려지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 철학의 가장 정말 위대한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 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예수 만나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라인 긋는데 그 라인을 긋기 위해 이렇게 하얀색 그 석회가루를 넣고 이렇게 굴려서 라인을 긋는 그런 밀차가 있는데요. 그 밀차에 바퀴가 4개가 달려 있어서 힘을 그대로 주면은 삐뚤어지지 않고 그대로 선이 거집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거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그 줄이 똑바르지 않고 삐뚤빼뚤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바퀴가 4개가 달려있고 이렇게 핸들로 조정하게 돼 있지가 않고 그냥 똑바로 가게만 돼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밀면 그냥 선이 일직선으로 거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거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이 차가 가고 있는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지 이 선이 그 목표 지점까지 똑바로 선이 거지고 잘 깨끗하게 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정말 무턱대고 열심히 일한다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지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맞는 그러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일할 때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열리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또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의 흐름 속에 빨려들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고 타락과 방탕 그리고 혼돈의 물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로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만이 정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고 세상에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권력이나 특권, 명성이나 지위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상은 다 잃고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려 하고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삶으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겪어도 기뻐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정말로 자랑할 게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룬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정말 배설물이고 정말 세상에 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금도 내세울 뜻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그가 만난 예수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유대 학자에게도 헬라 문화에서도 자라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예수를 알고 싶다. 정말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것, 내가 여태까지 다 이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밤에 반짝반짝 빛나던 별과 달이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커다란 진정한 가치인 큰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밖에 작은 보석들이 정말 광채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은 정말 예수님의 깊은 교제와 만남 외에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흥미도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본받고 싶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가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도 최고의 위대한 그런 가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썩을 것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 됩니다. 헛된 목표를 살았던 인생은 그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자기의 산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이게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런 허무함이 느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 때만이 그 모든 것이 보상될 수가 있고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가짜이고 허상이고 그리고 또한 거짓입니다.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이 말씀에 그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내가 정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한 제자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드디어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임시적인 영광과 부여를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한 가치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추구했던 그런 욕심의 마음에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구나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축복이고 그게 신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소유하셨다면 그의 합당한 꿈, 사도 바울이 꿨던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진실로 귀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육상 경기에서 결승점을 향해 힘을 다하여 달리는 그런 경주자처럼 전력 질주하여 거룩한 꿈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는 것, 즉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이방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소망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지만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 정말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이루기 위해 그 거룩한 꿈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교육자나 선교사가 되고 또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되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풍성함도 주님의 주권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하고 싶은 것, 또 직업, 직장, 그것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렇게 행하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는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매여서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생기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룩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함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꿈만 꾼다면 그 사람은 몽상가입니다. 꿈꾸는 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찬송가, 그 찬송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까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꿈만 꾸는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나가야 합니까?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끝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잊어야 할 것은 잊으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날을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성공도 실패도 미련 없이 버릴 때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자유함에서 창조적인 미래를 발견하고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모든 그런 행위들을 잊었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또 다 잊어버리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1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통하여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다시 뒤돌아보지 말고 궤도를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 밀고 가라, 추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명령이고 또 자기 신앙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룩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인도의 왕이 중재를 지은 그 사형수에게 기름이 가득 담긴 그릇을 주면서 이 그릇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온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수는 그 기름을 흘릴까봐, 한 방울에서 흘릴까봐 그 기름 그릇에 온 집중을 하고 그 그릇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달려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왕이 그 제수가 과연 그 기름 그릇을 들고 자기가 지적한 곳을 돌아왔는지 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래, 너가 기름 그릇을 들고 달려갔는데 가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 죄인은 하나도 못 봤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나한테 행하는구나, 그래서 당장 잡아 넣어라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죄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기름 그릇에 기름방울이 한 방울도 흘리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내가 이 기름 그릇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주변에 그런 풍경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제서야 이 죄인이 정말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구나 얘기하면서 그 죄인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곳곳에서 다가오는 그런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원한 가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붙들고 거룩한 꿈을 향하여 다름질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그 유혹에 손짓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갈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글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저 결승점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거룩한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하여 앞만 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가치는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를 향해 서두르지 말고 거기서 돌아설지도 말고 희미한 과거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슬퍼하지도 말고 숨겨진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도 않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쁨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